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 산책 31번째 시간으로 소선지서 중에 아모스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주변 열강들의 세력이 약화된 힘의 공백기에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국 이후에 최대의 번영과 태평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번영과 태평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그와 반비례하는 온갖 종교적인 위선과 사회적 불법과 도덕적인 부패가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때 드고아의 농부 아모스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과 주변 열국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책의 제목은 이 책을 쓴 저자인 아모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아모스는 히브리어 아마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유다 백성인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동족인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사역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짐을 잘 감당하며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이름과 이 책은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베들레헴 남쪽 16km 지점의 드고아라는 곳에서 출생을 해서 양을 치는 목자로 또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특별한 선지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모스서를 보면 영적 통찰력이 예리하고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문체가 탁월한 문체를 기록된 것을 볼 때 아마도 아모스는 비록 목자였고 농부였지만 상당한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기록 시기는 남유다 왕 우시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남부 두 왕의 통치 시기가 겹치는 것은 대략 주전 755년 전후인데 주전 748년경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침략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모스서는 주전 755년에서 75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였지만 정치, 경제, 종교 전반에 걸쳐서 타락에 있었고 각 분야의 지도층들은 불의하고 종교는 형식화, 미신화되어 있고 빈부격차가 심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모스서의 기록 목적은 외형적인 번영과 태평의 모습과는 달리 내적으로 깊은 죄악에 빠져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경고하며 회개하고 공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인간의 삶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아모스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모스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를 부각시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선을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생활이 기초되지 않은 제사와 예배는 위선적인 종교의식일 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열방의 멸망 예언으로 시작하여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법과 정의에 순종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은 5장 24절로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아모스는 불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전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장에서 9장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열방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그리고 심판에 관한 5가지 환상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서 15절 마무리 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세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 이방 국가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죄와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다마스커스와 또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같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행한 죄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2장의 말씀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6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사치에 빠져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또 사치에 빠져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와 더불어 사회적 불의에는 눈을 감은 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들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6장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7장에서 9장 10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5가지 환상과 또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메뚜기와 불, 다림줄, 과일 광주리와 부서진 문지방을 통한 5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인 9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분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행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개인의 운명과 생사화복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고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나라는 역사의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도덕적 삶이 뒷받침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나열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번영하고 있었지만 그 번영과 그 풍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리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부로 자기 자신의 사치를 누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함과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의 불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아모스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아모스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바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